대당서역기 제9권 중인도 가섭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지혜의 태양이 이제 빛을 잃었으니 세계는 암흑 속에 빠지고 말겠구나. 우리를 이끄시던 스승께서 이 세상을 멀리 떠나가셨으니 이제 중생들은 추락하게 되었구나. 이때 게을은 어떤 비구가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여래께서 정멸에 드셨으니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되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누가 감히 꾸짖고 제지할 수 있겠는가. 가섭은 이 말을 듣고 깊은 시름에 잠겼다. 그리하여 법장을 모으고 가르침에 의거하여 죄를 범하는 자를 다스리고자 마음먹었다. 마침내 쌍수에 이르러 부처님을 뵙고 예를 올렸다. 이미 법왕께서도 세상을 떠나셨으므로 인간과 하늘은 자신을 이끌어줄 스승을 잃게 되었으며 여러 큰 아라한들 또한 멸도에 들었다. 그래서 더욱 더 대가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법장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소미로산에 올라 커다란 건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외쳤다. 지금 왕사성에서 법사가 있을 예정이니 아라한거를 증득한 사람들은 어서 빨리 모이셔. 건취 소리 속에 가섭의 가르침이 전해져 삼천대천 세계에 널리 퍼졌다. 그러자 신통력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 이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다. 이때 가섭이 대중들에게 고하였다. 여래께서 정멸에 드셔서 세계는 지금 텅 비고 말았소. 우리는 법장을 모아 그것으로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만 할 것이오. 이제 장차 법을 결집하면서 간결하면서도 조용하게 진행하고자 하오. 어찌 무리지어 사는 일만을 믿고서 위대한 업을 이루지 않을 수 있겠소. 이제 삼명을 갖추고 육통을 얻었으며 부처님의 교법을 듣고 지킴에 그릇되지 않은 자, 변제에 걸림이 없는 자는 이 자리에 남아있으시오. 이와 같은 뛰어난 사람은 결집을 해야 마땅하오. 그러나 스스로가 아직 과학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각자의 거처로 돌아가시오. 그러자 990명의 사람이 자리에 남아있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아난만이 아직도 학지에 머물러 있었다. 대가섭이 그를 불러서 말하였다. 그대는 아직 번뇌를 다하지 못하였으니 이 성스러운 대중들로부터 나가는 것이 마땅하오. 아난이 말하였다. 나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래를 모시고 따라다녔습니다. 법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내쫓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집을 하려는 마당에 나를 쫓아내려 하시는군요. 법왕께서 정멸에 드신 지금 나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가섭이 말하였다. 걱정하지 마셔. 그대는 직접 부처님을 모셨고 게다가 참으로 많은 법을 들어왔소. 그런데 당신은 아직 애욕을 아직 다 없애지 못하였고 번뇌도 아직 다 끊지 못하였소. 아난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뜻을 굽히고 물러나 텅 비고 한적한 곳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무학을 증득하고자 부지런히 정진하였지만 이룰 수 없었다. 이미 몸도 지쳤던 터라 그는 잠시 누우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 머리가 제 베개에 닿기도 전에 그는 아라한거를 증득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결집하는 장소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자신이 다시 왔음을 알렸다. 가섭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번뇌를 모두 다하였는가? 그렇다면 신통력을 이용해서 문을 통하지 않고도 들어와야 할 것이오. 아난이 명을 받고 자물쇠 틈으로 들어와서 승가 대중들에게 절을 한 뒤에 물러나 앉았다. 이날이 안거의 첫 보름날이었다. 이때 가섭이 소리 높여 말하였다. 잘 기억하고 잘 들으십시오. 아난이 법을 잘 듣고 기억하고 있는 점은 여래께서도 칭찬하신 바이니 그가 소달람장을 결집하고 우파리가 유를 잘 지켜 밝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대중들도 잘 아시는 바이니 그대가 비나 야장을 결집하시오. 그리고 나가서 파는 아비달마장을 결집하겠소. 그리하여 완거 석 달 동안 꼬박 3장의 결집을 하여 마쳤는데 이때 대가섭이 승가 대중의 상좌가 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것을 상좌부라고 부르게 되었다. 대가섭파가 결집한 곳에서 서북쪽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아난이 승가로부터 질책을 받고서 결집에 참가하지 못하자 여기에 와서 고요히 좌정하고 아라한거를 증득하였던 곳이다.
그는 아라한거를 증득한 뒤에 비로소 결집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난이 아라한거를 증득한 곳에서 서쪽으로 20여 리를 가다 보면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으로 대중부가 결집한 장소이다. 학위나 무학위에 있던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은 대가섭이 주도하는 결집에 참여하지 못하자 이곳으로 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객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같은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왕께서 정멸에 드시자 우리들을 차별하는군요.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마땅히 법장을 모아야 합니다. 이에 범부와 성인들이 모두 모여왔고 온갖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몰려들어 다시금 소달람장과 비나야장, 아비달마장 그리고 잡집장과 금주장을 결집하여 따로 5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 결집은 범부와 성인들이 함께 모여 이룬 것이므로 대중부라 불리게 되었다. 중림정사의 북쪽으로 200여 걸음 가다 보면 가란타, 못에 이른다. 옛날 여객께서 이곳에 머무시면서 많은 설법을 하셨다. 물이 드맑아서 8가지 공덕을 갖추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로 물이 말라버려 남아있지 않다. 가란타 못에서 서북쪽으로 2, 3리를 가다 보면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으로 높이는 60여 척이다. 곁에는 돌기둥이 있는데 솔도파를 세운 인연담이 새겨져 있으며 높이는 50여 척이고 위에는 코끼리 형상을 만들어 놓았다. 돌기둥의 동북쪽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갈라서 길리 휘성이 있다. 외곽은 이미 허물어져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내성은 비록 허물어졌지만 그 터는 여전히 높게 남아있다. 둘레는 20여 리에 달하며 강면에 문이 하나씩 있다. 본래 빈비사라 왕의 수도는 상궁성에 있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집이 빈번하게 화재를 당하였다. 한 집이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사방의 이웃으로 불길이 번졌다. 그들은 불을 막느라 여념이 없었고 모든 재산도 다 날리고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백성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졌으며 살아가는 것이 불안해졌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내가 덕이 없어서 백성들이 우환을 당하게 되었구나. 장차 어떤 복업을 닦아야 이 재난을 달랠 수 있을 것인가. 그러자 군신들이 말하였다. 대왕의 덕의 감화는 백성들을 온화하게 어루만지셨고 정교도 밝게 살피셨습니다. 지금은 백성들이 조심하지 않아서 화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엄한 벌을 정하셔서 이로써 다시 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다스리셔야 옳은 줄로 압니다. 이제부터는 만일 불이 나면 제일 처음 불이 난 곳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불을 놓은 사악한 자를 벌하셔서 한림으로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한림이란 바로 시체를 버리는 곳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곳을 상서롭지 못한 땅이라고 여기고 발길조차 향하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내치신다면 그것은 시체를 버리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천한 곳에서 지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스스로 조심할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좋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두루 알리도록 하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궁중에서 먼저 불이 나게 되었다. 그러자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곳으로 옮겨가겠다. 그리하여 곧 태자에게 뒷일을 잘 다스리도록 명하고서 자신은 국법을 지키기 위해 거처를 옮겼던 것이다. 이때 폐사리 왕은 빈비사라 왕이 한림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병사들을 불러 모아 기습을 감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변방을 지키던 파수꾼이 이 소식을 보고하자 성읍을 세워 왕이 먼저 이곳에 거처한 까닭의 왕사성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뒤를 따라서 관리나 백성들도 모두 이곳으로 이주해와서 살게 되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미생원 왕에 이르러서 이 성을 쌓았는데 미생원 왕의 태자가 왕위에 오른 뒤에야 이곳을 수도로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무왕에 이르러 파타리성으로 천도하게 되었는데 왕사성은 바라문에게 보시하였으므로 지금 성 안에는 평민들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고 오직 바라문이 전혀 가구에 조금 못 미치는 숫자가 살고 있는 것이다. 궁성의 서남쪽에 2개의 작은 가람이 있는데 여러 나라의 객승들이 오가면서 이곳에 머문다. 이곳은 부처님께서 옛날에 설법을 하시던 곳이다. 이어서 그 서북쪽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주지색과 장자가 태어난 고향이다. 성이 남문 밖길 왼쪽에 솔도파가 있는데 열애께서 이곳에서 법을 설하셔서 라후라를 제도하셨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30여 리를 가다 보면 나란타 승가람에 이르게 된다. 옛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 가람의 남쪽 안몰라 숲에 못이 있는데 그 못에 사는 용이 이름이 나란타였다. 그 옆에 가람을 세웠으므로 용이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본래의 뜻에 의하면 여리께서 옛날 보살행을 닦으실 때 대국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도읍을 세우셨다. 보살은 중생을 가엾게 여기며 즐겨 널리 베풀었으므로 세상에서는 그 덕을 기려서 하염없이 베푸는 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가람은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 땅은 본래 안몰라 동산이었는데 500명의 상인들이 10억의 금전으로 이 동산을 사서 부처님께 보시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3개월간 법을 설하셨는데 여러 상인들이 법을 듣고서 똑같이 성과를 증득하였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오래지 않아 이 나라의 산왕이었던 사카라일다는 일승을 높이 공경하고 삼보를 존숭하여 이곳을 복된 땅으로 정하고 이 가람을 세웠다. 그런데 막 공사를 시작할 때 용이 몸에 상처를 내고 말았다. 이때 점을 잘 치는 니간웨도가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곳은 빼어난 땅이니 이 땅에 가람을 건립하면 반드시 창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오인도의 모범을 이룰 것이며 1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더욱 융성해질 것이요 후대의 학자들이 이로써 학업을 손쉽게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용을 다치게 하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피를 토하게 되리라. 그 아들인 불타국다왕의 왕위를 이어받아 선왕의 뛰어난 업을 지켜나가 이곳에 이어서 남쪽에 또 가람을 세웠다. 달타게다국다왕은 전대의 업적을 더욱 착실하게 이어받아 이곳에 이어 동쪽에 또다시 가람을 세웠다. 파라질다왕의 왕위를 잇자 이곳에 이어 동북쪽에 또 가람을 세웠다. 공사를 끝낸 뒤 크게 잔치를 열어서 경축하였는데 왕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정성을 다하였고 보통 사람들과 성현들 모두를 정하였다. 그 연회에는 오인도의 승려들이 멀리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대중들이 좌정하고 난 뒤에 2명의 스님이 뒤늦게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을 3층의 누각으로 올라가도록 인도하였다. 그러자 어떤 이가 물었다. 왕께서 연회를 마련하시려고 하여 먼저 스님을 초청하였는데 대덕께서는 어찌하여 가장 늦게 오셨습니까? 그가 답하였다. 나는 진화국에서 왔습니다. 화상께서 병에 걸리셨기 때문에 식사를 도와드린 뒤에 출발하였습니다. 멀리서 왕의 청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일부러 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크게 놀라서 황급히 왕에게 이 일을 아뢰었다. 왕은 이 사람들이 성현임을 알고 몸소 그에게 가서 질문하고자 높은 누각으로 올라가 보았다. 하지만 이미 2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이에 왕은 깊은 믿음을 일으켜서 나라를 버리고 출가하였다. 출가한 뒤에 승가 대중의 말석이 자리 잡았지만 마음은 언제나 나는 예전에 왕의 신분으로 가장 으뜸가는 존귀한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출가한 신분이 되자 비천하게 대중의 끝자리에 앉게 되었더라고 생각하며 마땅찮아하였고 스스로 편안해하지 못했다. 이에 직접 승가 대중에게 자신의 심정을 알렸다. 그리하여 승가 대중은 함께 의논을 한 뒤에 아직 해를 받지 못한 자는 나이로서 순서를 정하게 하였다. 이 제도는 이 가람만이 지니고 있는 제도였다. 그 왕의 아들인 데사라가 왕위를 이은 뒤 믿음이 곧고 굳어 이 가람의 서쪽에 또다시 가람을 세웠다. 그 뒤 중인도의 왕이 이곳의 북쪽에 또다시 커다란 가람을 세웠다. 그 가람들의 드높은 울타리들을 둘러치고 하나의 문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역대의 군왕들이 대대로 가람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 조각 솜씨는 극치를 이루어 실로 장관이다. 제1왕의 대가람에는 오늘날 불상을 안치해 두었는데 승가 대중에서 날마다 40명의 스님을 뽑아 이곳에서 공양을 대접하며 이로써 시주의 은혜에 보답하고 있다. 지금 1000명에 달하는 승도들은 모두 걸출하고 재기가 넘치며 높은 학문을 닦은 자들이다. 덕이 두터워서 당시 그들의 명성을 듣고 이역말레에서 그들에게 도를 배우려고 온 자들이 수백 명이 넘는다. 스님들의 계행이 맑고 깨끗하며 유르이는 순수하다. 스님들 사이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으며 대중들은 모두가 올곧고 바르다. 인도 여러 나라들은 모두가 이들을 우러러보며
모범으로 삼고 있을 정도이다. 그들은 가르침을 청하고 깊은 이치를 토론하면서 온종일을 다 소비해도 부족하였고 아침부터 밤까지 서로를 일깨우고 가르쳤으며 젊은이나 나이든 이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삼장의 깊은 이치를 말하지 않는 자는 곧 제 스스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정도이다. 그러므로 이야기 학인들도 그 명성을 널리 날리고 싶어하는 자는 모두 다 이곳으로 와서 의문을 제기하고 생각함으로써 그 아름다운 명성을 널리 날리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만 이곳에 유학한다는 이름만을 내걸고 논의로도 모두 다 정중한 예를 받게 된다. 이곳의 논의의 마당에 끼고 싶어 다른 나라나 여기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해 굴복하고 돌아가는 자도 많으니 예나 지금이나 학문에 깊이 통달해 있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입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학하러 왔던 젊은 학자들로서 학문에 관해 상세하게 논하지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 돌아가고 많은 사람도 실로 10명 가운데에 7, 8명은 된다. 나머지 2, 3명도 세상 이치에 화나다 할지라도 대중들 속에서 차례로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그 예리함이 꺾이고 그 명성이 퇴색당하지 않는 자가 없다. 만일 재기가 높고 세상 이치를 두루 알며 경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넘쳐나며 덕이 높은 철인들이라면 빛나는 대열에 들어 전통을 잇게 된다. 예를 들면 호법이나 호월과 같은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훌륭한 업적을 떨치게 되며 터키나 견해와 같은 사람은 그 명성이 드높아 당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숭배를 받았으며 광우의 청아한 논이나 승우의 고명한 담론, 나아가 지월은 식견이 탁월하고 명민하며 계라는 덕이 높고 진지하다. 이와 같이 뛰어난 사람들은 대중들이 알아보고 숭배하고 있으며 그들의 덕은 여러 선배들보다도 높고 그 학문은 과거의 전적에 통달해 있으며 경전의 주석을 단 논서들도 각각 수십 부에 달하는데 이 저술들은 모두 세상에 널리 유포되어 당시에 매우 존중받고 있었다. 가람의 주위에는 부처님의 유적이 100곳도 넘게 있는데 그 몇 가지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해보기로 한다. 가람의 서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정사가 있는데 이곳은 옛날 여래께서 석 달 동안 이곳에 머무시며 여러 천상과 인간들을 위해 미묘한 법을 널리 설하셨다. 남쪽으로 100여 걸음 가다 보면 작은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먼 곳에서 온 비구들이 부처님을 만나 뵙던 곳이다. 옛날 어떤 비구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우연히 열애와 성스러운 비구 대중을 만나보고는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 오체투지한 뒤에 곧 전륜왕의 자리를 구하고자 발언하였다. 열애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비구는 참으로 가엾고 안타깝도다. 복덕이 깊고 믿음이 굳음으로 만일 불과를 원한다면 오래지 않아 얻을 것인데 지금 그는 전륜왕이 되기를 발언하고 있으니 다음 생에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가 오체투지한 곳에서 금륜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있는 모든 헤아릴 수 없는 수의 하나하나의 티끌이 모두 전륜왕의 과보인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미 세상의 쾌락에 탐닉해 있으면서 성스러운 과보를 멀리하는구나. 그곳에서 남쪽으로는 관자재 보살의 입상이 있는데 이따금 보살의 입상이 향로를 들고서 부처님의 정사로 가서 그 둘레를 오른쪽으로 도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 관자재 보살상의 남쪽에 솔도파가 있는데 그 속에는 열애께서 석 달 동안 머무시며 깎으신 머리카락과 손톱이 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이 솔도파를 돌면 대부분 낫는다고 한다. 그 서쪽 울타리 밖의 문 옆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외도가 참새를 잡아서 부처님께 그 생사에 관한 일을 물어보았던 곳이다. 이어서 동남쪽 울타리 안으로 50여 걸음 가다 보면 귀한 나무가 있는데 높이는 8, 9척에 달한다. 그 줄기는 양쪽으로 나뉘어서 자라나고 있다. 이곳은 옛날 열애께서 양지를 싣고서 땅에 버린 곳인데 이로 인하여 그 양지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세월이 비록 오래 흘렀지만 나무는 처음과 똑같아서 조금도 증감이 없다. 이어서 동쪽에는 큰 정사가 있는데 높이는 200여 척에 달한다. 열애께서 옛날 넉 달 동안 온갖 미묘한 법을 설하셨던 곳이다. 이어서 북쪽으로 100여 걸음 더 가면 정사가 있는데 관자재 보살상이 그 속에 있다. 믿음이 돈독한 무리들이 공양을 올릴 때면 보살상을 보는 사람마다 저마다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되며 그 장소도 일정하지 않다.